네, 오늘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마음에 지각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21절까지가 끝입니다. 이 오바댜의 뜻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부모나 친척의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왕족이나 제사장 신분의 집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에돔의 어떤 기록이냐? 이 에돔의 교만, 그리고 비양심적인 행위, 비열한 행동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록입니다. 자,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라고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이는 이웃보다 못한 친척도 있습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자, 에서에게는 털이 붉다고 해서 붉다는 뜻의 에돔이라고 지어주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자, 이것이 후손들의 그 민족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후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선포된 메시지,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똑같이 당하는 에돔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7절 내용이 뭐냐면 에돔이랑 친하게 지내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돔이랑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에돔에게 등을 돌리고 안 만날라 그러고 또 에돔을 속여 먹는 친구들인데도 그걸 모르고 친한 줄 알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지금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잡아뜨리려고 함정을 파놓는데 전혀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이 에돔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겁니다. 자, 에돔이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를 쓴 시기를 BC 586년 이 바빌론 침공 이후로 봅니다. 자, 유다 입장에서는 치욕의 날이고 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그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 이 조롱하고 꼬시다 그러고 또 힘없는 난민들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에돔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을 올려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까 반격도 못합니다. 얼마나 참 비열한 짓입니까? 설사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으로 바빌론에게 유린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참 도와주던가 그도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또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서 대형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치부를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들추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춰버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친척이라고 도와준다든지 옆에 있어주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염장지르고 비꼬고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돔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가 은혜의 언약의 시대라면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의 시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구약은 행함, 행위가 강조된다면 신약은 조건 없는
은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약도 신약도 둘 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둘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약만 적용이 되고 구약은 적용이 안 되고 이미 끝난 시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삐뚤하게 가다가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요즘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한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이 피눈물 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힘의 논리에 따라간 에돔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이때는 아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친척 국가인 에돔은 멀리서 보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유다의 재물을 뺏어가고 또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서로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뭐 제비 뽑고 그렇게 했는데 친척인 에돔도 그들과 한패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붙은 거죠. 괜히 이 유다에 붙었다가 힘도 없는 유다에 붙었다가 도와줬다가 뭐 같은 편 아니야 이러면서 바벨론한테 찍히면 그날로 에돔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나름대로 줄을 잘 선다고 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논리, 힘의 논리는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의 논리를 거스르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힘의 논리로 따지면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마르둑 신에게 절하고 그쪽에 잘 보여야 합니다. 총리로 있을 때도 다른 대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조금 이렇게 구리게 놀았으면 아마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줄 안 잡고 세상 줄 안 잡고 하나님 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일평생 다니엘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황관장 줄 좀 잡아 보려고 그랬습니다. 탈옥하면 꼭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하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황관장이 추록하고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예 사람 줄 못 잡게 하신 거죠. 자, 에돔은 친척의 고다들 애도하기보다 오히려 힘없는 유다를 함께 유린했다라는 겁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리라. 이것이 아니라 너만은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자조장사 루디아처럼 그렇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줄 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한 대로 당하는 에돔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구약은 행위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동양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잘못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에돔의 비웃음은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한 대 때릴 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여기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원래 이 에돔의 히브리어 철자하고요, 또 인류에 해당하는 이 아담의 히브리어 철자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에돔은 만국 인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만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만 복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또 이방 나라도 교만하고 비열하고 악독하면 심판을 하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도 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은혜의 시대인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해주시는데 이 죄값은 치러야 하거든요. 또 내가 뭐 이번 달 말일에 회개하려 그랬는데 이번 주 주일에 가면 교회 가면 회개하려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는 순서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행동과 말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많이 베푼 사람은 그것이 뭐 누가 갚아주시든 돌아옵니다. 또 많이 섬긴 사람도 헌신한 사람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갚아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인생 뭐 삼층천까지 다 보고 빨리 천국 가고 싶었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달려갑니까?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담임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담임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뭐 이쁜 짓 골라서 하는 그런 초등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바댜가 봤을 때 에돔이 너무너무 얄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콩 심은 데 팥이 안 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